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1년 동안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십자가 붙들고 이 아침까지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과 은혜를 7배나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축복하고 인사할까요? 지난 1년 동안 크게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겁니다. 당신 때문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될 것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간증거리가 있고 특별히 우리 언양제일교회의 최고의 복덩어리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말이에요, 놀이기구나 또 이 놀이 콘텐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내노는 것이 뭐 땅땅 먹기나 하고 그저 돌 가지고 던지다가 나무 장독이나 깨고 욕을 태바가지처럼 얻어먹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숨은 그림 찾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문만 보면은 숨은 그림 찾기를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죠? 여기는 정말 뭐 예수님 찾기만 하시는가 봐요.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죠? 예. 그런데 숨은 그림을 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세히 집중을 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은 숨은 그림들이 드디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많이 찾아본 사람이 그래도 빠르게 잘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숨은 그림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막 몰아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을 뜨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비전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고난의 파도가 막 몰려올 때에 자주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이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드디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고난 뒤에 숨겨놓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내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 갑작스럽게 제 가슴에 그냥 훅 하고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나니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성령님이 물어오시는 거예요. 야, 김 목사야, 지금 이때가 무슨 때인 것 같냐? 너는 지금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 같냐?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제가 때를 잘 모릅니다 라고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이때 이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국내적으로도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기고 또 국제적으로도 혼돈과 또 대격변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은요 가치관이 없어요. 마치 4.4 시대 때 타락했던 그 모습처럼 가치관이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나쁘면 악이야. 이게 오늘날 가치관입니다. 과거에는요 정신문화 그리고 그 정신적인 혹은 국가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선도해 나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종교예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거룩한 곳이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저 구멍가게나 사업장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답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잘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살펴야 돼요? 시기를 살펴야 된다. 지금이 무슨 때인지 어느 때인지 지금 내가 해야 될 또 내 인생의 때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정말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라고 할 때는 원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365일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갑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지금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주 송년주일이 됐지 않습니까? 흘러간 거예요. 뭐가요? 크로노스가. 그런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응답받고 은혜받고 내 인생의 의미가 새롭게 부여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바로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사명을 만나고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카이로스 시간을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미래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 미래가 밝게 열리는 기적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지요. 어떤 잠입니까? 어디서 깨야 됩니까? 죄악에서 깨어내야 되고 육신의 안일에서 깨어나야 되고 게으름과 태만의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깨어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나를 탁 치고 들어올 때에 거기에 자극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벌써 아침이 왔기 때문입니다. 벌써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기를 잘 파악할 때에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확신 가운데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송년주의를 지키면서 나의 때를 알고 나의 시기를 알고 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만나게 되는 정말 크로노스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현장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 다음에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벗어야 된다고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잠잘 때 입는 옷이 무슨 옷이지요? 잠옷입니다. 그런데 잠잘 때 입는 옷을 입고 누가 출근을 합니까? 아니라 안 해요. 우리 권사님 병원에 가실 때에 잠옷 입고 안 가시잖아요. 그 잠옷 입고 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약간 지금 모자라도 상당히 많이 모자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잠옷 입고 활보를 하는 사람을 며칠 전에 봤어요. 잠옷을 입고 중학생 같은데 새 녀석이 막 핑크빛 잠옷 바지를 입고 막 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전부 다. 근데 다 보니까 남자더라고요. 위에 파카만 입고.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잠옷은 잠잘 때 입어야 되고 출근할 때는 또 다른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자,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옷을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방탕과 술 취함의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요, 로마 시대의 운동선수들이 막 승리를 하잖아요. 그 승리를 하면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막 꽐을 지르면서 자기 집으로 가는데 행렬이 막 따라 막 무리를 지어서 가다가 드디어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술이 막 취해가지고 그러면서 남녀가 엉켜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기도하는 즐거움, 말씀 붙잡고 사는 즐거움, 예수 만난 즐거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 주 예수밖에 없다.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내 영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또 우리 삶으로 책임지는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벗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음란과 호색이라 그랬어요. 여기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코잇, 호색은 어셀가이더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시대를 막론하고 대두되는 사회 악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 심지어 동성끼리도 연애를 하고 그것을 성경에서 잘못되었다라고 설교를 하면은 벌금을 매기겠다, 또 구속을 시키겠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법으로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그런 악의 세력과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벗을 것을 제대로 벗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미련 없이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벗고 나서는 입어야 되는데 뭘요? 오직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상징이었어요. 요즘은 여러분 다 패셔너블하게 입고 다닙니다. 다 뭐 보면은 정말 옷 잘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옷이요, 신분을 상징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간호사님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입는 옷이 뭐예요? 흰 가운을 입습니다. 아유, 그러면 저분은 병원에 환자들을 돌보시는 분이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군인은 뭘 입어요? 군복을 입어요. 군복을 입고 나가면 저분은 군인이네 알 수가 있네.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어요. 여러분, 이처럼 신분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옷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옷은요, 국적도 알게 합니다. 기모노를 입었어요. 이건 국적이 어디예요? 소데스껴? 일본입니다. 안동분이 한양에 갔다가 소데스까 하니까 안동은 끼어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다네요. 안동에 내려가죠. 소데스껴 이렇게. 여러분, 기모노를 입으면 뭐라고요? 국적이 일본이에요. 아우자이를 입으면 국적이요? 중국이에요. 한복을 입으면 국적이요? 코리아예요. 한국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럼 뭘까요? 나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나는 어디에 데려놔도 예수 사람이야. 누가 나를 보더라도 나는 예수 사람이야. 이것이 확실한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성도다. 내가 예수 믿는 집사다. 목사인 제가 제 정체성을 불확실해 해가지고 이거 뭐 어디 가면은 목사인 것 같은데 어디 가면은 목사 아닌 것 같아 하는 꼬라지 보면은 가관이 아니라 이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를 보여주고 산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옷은요, 품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품위를. 그래서 사실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분의 모든 성품까지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교양까지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겉모습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다른 박질 치면서 흘린 땀과 피로 채우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절 아닙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은 겨울이라서 썰렁하지만은 중심 본다고 하니까 처자들이 배꼽티를 이렇게 내놓고 다니잖아요. 그래 왜 그러냐 물으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 해서 그렇게 입고 다닌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 속사람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그 속사람이 진실되게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신속한 응답을 주시고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옷은요 보호의 수단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은 겨울에 추우니까 그냥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털옷을 털모자를 다 쓰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에 예수님은 나의 보호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십자가 군병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전투의 전장에 나아갈 때에 예수로 옷 입고 보혈의 피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새해 2025년에는 우리 언향제일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응답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1년 십자가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사명 붙들고 다른 박질 치고 이 순간까지 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머리 위에 손 얹어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새해의 꿈과 비전을 주셔서 응답받는 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향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권세 있는 우리 언향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